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강같이 흘러넘치는 이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과 우리 앞에 분과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 곁에 있는 당신이 감사의 열매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경험한 사건이나 정보를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잊어버리는 인간의 특성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말대로 망각, 잊고 사는 것이 굉장히 유익할 때가 많습니다.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산다면 우리는 감정적으로 너무 소모적인 삶을 살아야 하기에 어쩌면 잊고 사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을 수 있고 정신적 상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현재 나이가 60입니다. 그런데 10살 때부터 받았던 상처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고 있다면 행복할까요? 우리 어르신들 일제강점기, 보릿고개, 6.25 시대를 겪었던 그 모든 과정을 잊어버리지 않고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며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불행입니다. 현재의 남의 삶이 힘들다고 해서 예전에 불행했던 그 기억을 떠올리며 살아가는 것은 행복이 아니라 그것은 불행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기억들은 되도록 망각,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행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굳이 기억하지 않아도 될 것들로 인하여 괴로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 좋지 못한 것들로부터 자유하시길, 망각의 은혜를 누리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참 놀랍게도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곱씹고 곱씹으며 늘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10살 때 밥을 먹는데 우리 엄마가 우리 오빠 밥 먹어야 한다고 내 밥을 뺏어서 오빠한테 준 거, 그것이 기억이 나요. 지금 60이 되고 70이 됐는데도 자꾸 쌀밥만 보면 우리 오빠가 떠올라. 여러분, 뭐하러 기억하세요? 초등학교 가는데 너는 딸이니까 우리 형편 안 되니까 네 오빠만 학교 보내고 너는 집에서 빨래나 하고 청소해. 그때의 기억이 이제 90을 넘어 천국 갈 건데 아직까지도 떠올라. 그래서 천국 간 엄마가 지금 돌아가신 지 몇십 년인데도 그 엄마가 미워. 그것이 아침마다 떠오른다라면 여러분 얼마나 불행이겠습니까? 자꾸 우리들은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기억하고 반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늘 잊고 살아가는 거죠. 늘 좋았던 일, 행복했던 일, 첫 자녀를 내 품에 안았을 때 누렸던 그 기쁨, 나와 함께 동고동락하는 내 남편, 내 아내 처음 만나서 가슴이 심쿵 심쿵 했던 그때의 기억, 예수를 처음 믿어 누렸던 그 감격, 그런 것은 다 잊어버리고 그것은 기억해야 하는데 오히려 기억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다음 주는 우리가 2025년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우리가 드리게 되는데요. 여러분, 2025년 1월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매일의 삶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혹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계신 건 아니에요? 혹 기억 못하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실패하고 슬펐고 누군가와 원수되었고 성공했고 심지어 잘한 일까지 우리가 다 잊어버려서는 되지만, 잃어버려도 됩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시편 103편 2편의 말씀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 주린 은택, 은혜와 덕택은 잊지 말아라. 어떤 순간에도 내 이름을 송축하며 살아가는데, 너희에게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베풀었던 은혜, 때때마다 너희들에게 베풀어줬던 그 덕택, 그 은택만큼은 잊지 말고 늘 기억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레이스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오직 자신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격 없는 죄인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어떤 대가가 아니라 그냥 내 편에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냥 거저 주시는 호의가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베푸신 큰 은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는데 다른 덜 귀한 것들을 아끼시겠느냐는 말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하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매일 하나님께 구하는 것 있잖아요. 기도 제목 있으시잖아요. 소망하는 거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거 왜 안 주세요? 왜 하나님 이 응답 안 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엇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야, 내가 가장 내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주었는데 하물며 그 예수보다 내가 덜 귀하게 여기는 네가 구원하는 거, 네가 바라는 거, 소망하는 거 내가 안 주겠냐? 내가 그거 안 채워주겠냐? 너에게 응답하게 안 하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받음으로 이미 이 땅 가운데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우리를 은혜의 바다로 덮을 만큼 깊고 넓고 높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완전히 우리가 잠겨 지금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수영치며 우리가 헤엄치며 기쁘게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가기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다른 게 은혜가 아닙니다. 내 존재 자체가, 내가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푹 잠겨서 그 안에 살아가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뭔가 2%가 부족해요. 뭔가 부족해. 이 2%만 채워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 2%를 내가 느낀다라면 그것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에게 무언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2%가 실제적으로 부족한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은혜의 선물 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내 믿음이, 하나님께 대한 내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내가 부족한 거예요. 예수를 다 주셨는데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내가 2%를 느낀다라는 것은, 부족함을 느낀다라는 것은 내가 그 선물 예수님에 대한 내 기대, 내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럴 때
2%가 부족할 때, 감사를 찾지 못할 때, 감사가 떠오르지 않을 때, 여러분 의지적으로라도, 억지로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2%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떠올릴 때 은혜의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시고 고백하시는, 그래서 감사의 열매를, 매일의 결실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제 다음 주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게 하는데, 나는 무슨 은혜를 받았지? 내가 1월 달부터 내가 지금까지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무엇을 감사했다고 내가 적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실 오늘에 있기까지 우리의 삶은 다 좋은 일만 있었던 것 아닙니다. 다 감사한 일만 있었던 것 아니잖아요. 누군가에는 절망도 있었고,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누군가는 돈 떼어 먹어서 괴로운 삶을 살았고, 누군가는 마음과 마음이 멀어져 어려운 삶을 살았던 것이 2025년 1월부터 오늘까지의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올 한 해 수없이 인생의 광야를 우리가 걸어가며 수없이 넘어졌죠. 힘든 고비를 만나 눈물을 흘렸습니다. 원치 않는 고난과 질병과 사고의 상황을 만나 시험에 들 뻔했고 실족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잘 견디셨습니다. 잘 일어서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걸어오시느니라고 여러분들 참 애쓰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어설 수 있었고 견딜 수 있었던 것, 나의 믿음과 나의 노력 분명히 있겠죠. 내가 넘어졌지만, 절망했지만, 고난에 빠졌지만 나 스스로 무너지면 안 돼, 나 일어서야 돼 라고 하는 나의 애씀이 있었겠죠. 노력도 분명히 있었겠죠. 그 상황을 이겨보느라 어떻게 해서든 말씀 중심으로 나가기 위하여 새벽 제단을 쌓으며 기도하며 나아갔던 나의 신앙의 믿음이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가장 컸던 것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었고, 우리가 걸어올 수 있었고,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야가요,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났었을 때 그 전투에서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만났습니다.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눈으로 바라보고 그가 경험했을 때, 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 걱정이 없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러나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인다라고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지만, 믿음이 있는 그 엘리야였지만 그 염려하고 탈진하는 삶도 엘리야도 살았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늘 감사의 삶을 살았던 다윗도 생각해 보세요. 다윗 가는 곳곳마다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모든 요새에서 힘이 되어주셨던 그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할 때 다윗이 무서울 게 뭐가 있었습니까? 다윗이 늘 가는 곳곳마다 만만이요 만만이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늘 탄탄대로의 길을 걸어갈 줄 알았지요. 그러나 그런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역시도 사울과 압살롬이 죽이겠다라고 따라왔을 때 고난과 절망 앞에 그 역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지만 염려하고 탈진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선택했던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 때때마다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약속하셨던 이 언약, 동행하시겠다고 하셨던 이 약속을 그들이 끝까지 붙들고 내가 노력했고 내가 애썼고 여호와 이레로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나아갔기에 그들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승리하였고 승리했으며 승리하게 되는 은혜가 그들 삶에 나타났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하게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인데 분명 감사의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아무리 지금 내 형편을 봐도 감사거리가 없어요. 우리 가정이 힘들어요. 질병으로 고통당해요. 직장에서 사람들과 트러블이 있어요. 물질로 고통받고 있어요. 내가 사실 감사할 조건이 없어요. 그런데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이래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추수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기억해야만 진정한 감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 세 가지의 함께 말씀을 나누며 여러분 안에 찾지 못했던, 그러나 가장 익숙했던, 가장 기초적이었던 우리의 신앙의 이 기초를 다시 한번 우리가 발견하면서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 오늘 예배하는 우리 유교의 모든 성도님들 진정으로 하나님께 최선과 최고의 아름다운 열매로 결심 맺는 그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라고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해방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힘으로 그들 해방된 것 아닙니다. 그들 가지고 있는 지식과 능력으로 바로 왕의 밑에서 그들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430년 동안 바로 왕의 그늘 안에서 각종 무거운 노역을 감당하고 학대당하지 않았습니까? 지나가는 개보다도 더 못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주인으로부터 매일 매맞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들 먹을 것이 없어서 날마다 그들 굶주리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우리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다고, 하나님,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나님께 그들이 울부짖으며 나갈 때 우리 하나님 그들의 울음소리와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애굽에서 바로 왕의 그 노역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이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위하여 광야로 떠날 때에 자신의 결정을 후회한 바로왕이, 야, 내가 판단을 잘못했다, 이거 내가 실수했다, 안 되겠다, 내가 저것들 다시 가서 잡아와야겠다, 군대와 함께 그들을 쫓아가요 그들을 추격하여서 그들을 죽이려고 쫓아올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바쁘게 그곳 가운데 내려가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다 시킨 후에 이제 그 물을 다시 다듬으로 덮으심으로 그들을 바로 손에서 완전하게 전적인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적인 구원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애굽에 430년 동안 갇혀있던 그런 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허물과 죄 가운데 살면서 이 세상의 풍조를 쫓고 공중권세 붙들고 있는 사탄 마귀를 따라가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유흥을 즐기며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내 삶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 하나님 일방적으로 다가오셔서 내게 신방 오셔서 애굽의 종로를 타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듯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저와 여러분 구원받고 그 길을 걸어가며 지금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가게 된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가 흐려지셨습니까?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셨습니까? 추수감사주일을 한 주 남겨놓고 감사를 떠올려 보니 현재의 만남 문제 때문에 감사 조건이 떠오르지 않고 찾기 어렵고 아무리 생각해도 없으십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내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 구원을 선물 받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또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이라고 하는 그 선물을 내가 받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그 구원이 내게 이루어졌음을 잊지 마시고
감사의 조건이 떠오르지 않을 때 구원을 떠올리시며, 나 죽으면 오늘 하나님 불러 가시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티켓이 내 손에 정확하게 쥐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 모든 사실을 기억하고 떠올리셔서 구원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할 때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너를 인도하여라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야 할 길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의 미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의 모든 상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고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왕과 애굽에서 구원받고 가나안 땅을 향해 이렇게 걸어가는데, 여러분 사실 광야 40년의 그 길이 쉬운 일 아닙니다. 그냥 평탄하게 걸어가는 길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그 광야는 물이 없어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메마른 땅이에요. 가는 곳곳마다 불뱀과 정갈들이 모여있던 현재 마다가스카르 남부 지역과 똑같은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현재 만난 광야라는 문제 앞에 참 사람이 간사한 것이 430년 동안 그렇게 종살이하면서 그렇게 두들겨 맞으면서 자유를 누리지 못했으면서 그때를 잊어버린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노예였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매 맞았어요. 그런데 지금 광야를 걸어가는데 물이 없다고, 농사를 없게 해왔다고, 전갈이 많다고 지금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죠. 나 애굽 430년 때가 좋았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이었을까요? 불평하기 위하여 애굽 때가 좋았다라는 거예요. 권사님들 지금 삶이 힘드세요. 그래서 아휴 나 그냥 60년대 그때가 좋았어 말씀하시는데 화장실이 바깥에 있는 게 그게 좋으세요? 아휴 그래도 지금 세상이 너무 험악해서 70년대로 돌아가면 나 공부 열심히 할 것 같아. 권사님들 가시면 공부 열심히 할 것 같으세요? 역시나 고무줄 하고 남자 어른들은 구슬 치고 딱지 치고. 그때가 좋았어. 뭐 그때가 좋습니까? 저에게 옛날로 돌아가면 저는 죽어도 안 돌아갑니다. 잠잘 때마다 그 천정에 지가 왔다리 갔다리. 저희 집 천장에는 항상 그 하얀 도배를 해놓으면 세계 지도를 쥐들이 열심히 오줌을 싸면서 다 그려놨던, 여러분 그때가 좋으십니까?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현재가 힘들다고, 애굽에 들어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이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그들의 불평과 그들의 울음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죠. 환경으로 인하여 고통당할까 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메마른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죽을까 봐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셨고, 물이 없어 생명의 위협을 느낄까 봐 반석에서 솟아나게 하시는 샘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뿐입니까? 신명기 8장 4절 말씀에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티지 아니하였느니라. 모든 의식주를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면서 그들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지만 이 땅을 살아갈 때 분명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걸어온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에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수많은 기근과 수많은 절망과 수많은 질병, 그 모든 길이 있었지만 마지막에는 반드시 선한 길로 바꾸시며 인도해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크고 작은 희노애락의 모든 삶에 하나님은 현재도 선함으로 일하고 계시고 지금까지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으며 또한 미래에도 하나님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흐려지셨습니까? 감사를 잃어버리셨습니까? 추수감사주의를 한 주 남겨놓고 감사를 떠올리다 보니 현재 만난 문제 때문에 감사 찾기 어렵고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시고 보호해 주시지 않았다라면,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았다라면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서 있을 수 없음을 기억하시며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전적인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가 떠오르지 않을 때, 감사가 기억나지 않을 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억하시며 그 자체만으로 감사를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맺은 언약,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18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430년, 광야 40년 이 시간 동안에도 주구장창 불신앙적인 삶을 살았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대적하고 불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애굽 430년 동안, 애굽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들 죽어 마땅한데 하나님과 함께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살았던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죽이지 않으시고 멸시하지 않으셨지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신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좋아하니까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편없습니다. 자격 없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을 자격도 없었던 자들이었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과 광야 40년 동안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누릴 수 있었던, 그들의 인도하심을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셨던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께서 창세기 46장 4절에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하나님 하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믿음의 족장들에게 약속하신 언약 때문에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믿지만, 이스라엘이 불신앙으로 살아가지만, 내 기대대로 살아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옛날 그 조상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그 약속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지키시기 위하여 그 약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 현재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약속을 이루어 주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애굽과 광야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내 앞에 불뱀이 있다 하도, 정갈이 있어도, 메마른 땅에 농사 지을 수 없어도, 질병으로 고통 당하여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언약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언약을 현재도 ing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때로는 내 삶에 뿌리칠 수 없는 무력감, 길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 매일 반복되는 기다림 속에 때로는 지칠 수는 있지만, 하나님 나는 언제 이 어려움에서 벗어납니까?
하나님, 나는 언제 이 질병에서 고침을 받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 문제를 언제 해결받습니까? 지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것을 갖고 우리를 현재 빚으시고 다듬으시고 정결하게 하시며 마침내 약속의 땅에 설 수 있는 예배자로 만드실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감사가 흐려지셨습니까? 감사를 잃어버리셨습니까? 추수감사주의를 한 주 남겨두고 감사를 떠올리다 보니 현재 만난 문제 때문에 감사를 찾기 어렵고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이사야 43, 1절에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언약임을 기억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 복주고 복주시기 위하여 번성하고 번성케 하기 위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내 것이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 여러분, 감사 제목이 떠오르지 않을 때 이 말씀을 떠올리고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하나님 오늘도 나의 형편에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면서 다가오는 추수감사주일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임을 기억하시며 감사로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 11월 16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감사 제목이 있으세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 계속적으로 묵상을 하면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감사가 무엇이었는지 떠올려 봤어요. 근데 참 많더라고요. 제일 감사했던 건 마다가스카르의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끼를 먹고 사는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 끼를 먹고 사는 것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번 주 선교사님을 통하여 그 한 장의 사진을 제가 받았어요. 여러분이 보셨던 갓난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그 가죽이 다 너덜너덜해진 그 아이의 사진을 제가 보면서 목요일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나는 살이 쪄서 나는 일부러 다이어트 한다고 나는 한 끼 먹고 살아가는데 자녀를 키우는 부모 입장으로서 죽어가는 그 아이는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세 끼를 먹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요즘 뉴스를 보니까 초등학교 아이들 막 유괴하려고 하는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의 딸 5학년 때 딸 아이 올 한 해 한 번도 병원 가지 않고 하나님 건강하게 잘 키워주셔서 사건 소식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이 아이 이렇게 커가는 것이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이제 제가 수술하고 2년째 이번에 병원을 찾았었는데 하나님 제 그 갑상선암 전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각 교회마다 너무 어렵다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교회 재정을 풍성하게 하시고 계속적으로 새 가족을 보내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다 따져보니 감사인 거예요. 아프면 말씀 전하지 못할 텐데, 아프면 신방 다니지 못할 텐데 건강하게 해주셔서 신방하고 말씀 연구하고 말씀 전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생각해보니 다 감사요. 불평했던 제 모습이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스러운 거예요. 누군가는 병상에서 예배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데, 누군가는 사경을 헤매며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데, 우리 이런 거 다 감사한지, 한 해 동안 우리의 가정 하나님께서 평탄케 하신 것 감사한지, 여러분 한 주간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며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우리 추수감사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야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몇 주 전에 우리 우정희 집사님께서 결혼기념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드리셨는데 30몇 년 그 금액에 맞게 헌금을 하신 걸 보고 이거다, 나 이번에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렇게 감동시켜야겠구나. 우리 은결이 이름으로 365일에 맞는 헌금, 우리 사모 이름으로 365일, 제 이름으로 365일, 매일매일 감사, 내가 거기에 맞는 헌금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구나. 하나님 제게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매일매일 감사한데 이번에 하나님을 좀 감동하게 해야겠구나, 하나님을 감동시켜야겠구나. 우정희 집사님 감사합니다. 영감을 주셨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감사일 겁니다. 매일이 감사일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떠오르지 않을 때 오늘 말씀 구원과 인도와 언약을 기억하시며, 여러분 다가오는 추수감사주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과 최고로 감사의 열매를 맺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